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사무엘 3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상 2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에 사울도 군대를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사울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자기 필요에 따른 물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 반성이 없었던 사울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신앙, 그의 마음의 중심은 이어지는 엔돌 무녀를 찾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녀로부터 아들의 죽음, 자신의 죽음,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용기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블레셋 내부에서는 다윗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래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로서 전쟁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장에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죠.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다윗이 빠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제 31장에서 길모아산의 전투를 보여주고 그 전투는 사울의 죽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서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역대상 10장에서는 그 끝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요약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고 약한 나라가 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의 승패를 국력이나 전략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도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도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것도 사울의 범죄함,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하타, 도덕적인 악을 뜻하는 라,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를 뜻하는 페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과 반역을 의미하는 마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5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이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가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불성실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울의 죽음의 원인인 여호와께 범죄함, 그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가 그 범죄함으로 실패했던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사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조롱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큰 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소를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흩어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군대가 모아지자 그는 암몬 족속의 땅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진멸합니다. 이는 마치 골리앗 앞에 그를 무찔렀던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선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 사울은 어긋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 기세에 겁을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어겨가며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주관 아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크게 책망을 하였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뒀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귀한 것은 남겨두고 가치가 없는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기념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이후 사울의 삶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더 이상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블레셋을 무찌러야 할 마음과 힘을 다윗을 잡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대적이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의 공격에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치며 전투를 벌였지만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곳에서 모두 죽습니다. 아들들은 도망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에 막아서지만 그들 역시 아버지이자 왕을 지키며 모두 죽습니다. 전투는 격렬해졌고 사울 왕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지만 어디서부턴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분명 잡힐 것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칼을 뽑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든 자도 그 옆에서 왕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왕, 그 왕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메투엘리는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죽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겨질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고 자신의 육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 것만을 염려했다. 사울의 아들들은 끝까지 용감히 싸우다 명예롭게 죽었지만 사울은 비겁하게 죽었다. 사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은 사라졌고 그들은 왕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땅까지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 그들의 왕의 죽음으로 이웃 도성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회복할 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스스로 죽음으로 그들에게 모욕당할 것을 피하려 하였지만 그가 죽은 후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돌아와 시체들 가운데에 전리품을 얻고자 그곳을 뒤적이며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그들이 모시는 신당으로 가져가죠.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분노, 그들이 가졌던 복수심을 이렇게 해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들의 명예를 높입니다. 다윗의 죽음으로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왕을 빼앗겼고 땅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그들의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실추시켰습니다. 범죄함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더욱이 그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지킨다는 것은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예술품이나 건축물, 유물들을 관리할 때
그것이 색에 바랬다고 거기에 색칠을 하거나 그것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힘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겸손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죠. 사울은 사무엘 앞에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불순종을 변호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 두려움, 더 합리적인 계산들을 핑계에 댔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범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죽음은 심판과 두려움이 아닌 안식이니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도 우리는 이제 마음을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며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순종을 배웠다는 표현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자격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성취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였을 때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순종을 배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하였고 그 십자가 지는 삶이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옛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정당화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순종이 요구될 때,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울의 인생을 통해 범죄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삶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옛 사람의 본성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 이 죄의 가능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옛 사람의 본성을, 우리의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범죄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할 때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 다라시라는 단어로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꼬치꼬치 집요하게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물었던 사울의 모습 생각이 나시나요?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의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부모에게 자주 묻습니다. 내가 부모의 말대로 했는 것인지, 부모의 말을 바르게 따르는 것인지 묻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또한 동시에 나의 행동을 부모에게 표현함으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부모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다가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숨겨요. 그리고 그렇게 숨길 때 꼭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게 되고, 다쳤을 때 부모에게 혼이 날까 봐 숨기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것이 부모의 말을 어겨서 나타난 실수라고 하여도 아이는 빨리 부모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도와줍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물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마치 사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남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능력이 없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이 여겨져 하나님을 믿지만 갑작스러운 고난, 자신의 무능력, 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걸 포기하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여기서 찾다, 구한다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묻다라는 사울이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였던 그 표현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였을 것이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을 것이에요.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묻는 것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찾아야 할 때 찾지 않고 구하여야 할 때 구하지 않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순간 내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헛된 자유를 누리고자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굶주렸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생각했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을 발견할 수 없고 불순종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 하반부에서 사울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은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모욕을 당하며 버려졌지만 그때 그들의 시체를 가져와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무찔렀을 때 그때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그때에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의 비참한 죽음 가운데에 그의 죽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순종으로 가득 찼다면 그의 인생의 끝에 얼마나 큰 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인생을 항상 바른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여호와께 돌아왔더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께 범죄한 자,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의 비참한 종말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삶과 죽음 앞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 물으며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시사철 맨발로 걸어다니며 복음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맨발로 지하철을 걸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궁금했던 한 PD가 이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아온 그분의 삶은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일본에 유학을 갈 만큼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동시에 김포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갈 곳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거저 나누어 주었고 또한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면 제자훈련이 떠오르죠. 그 제자훈련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광인론입니다. 복음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단순한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복음의 광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가졌던 분이 굳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나?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방송에서 그의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맨발로 걸으신 것입니까?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맨발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의 눈에, PD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이 다큐로 제작되지 않았겠죠. 다큐로 제작된 아버지의 삶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이후 더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의 죽음은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되었고, 그분의 삶은, 그분의 순종의 삶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맨발로 전도하다 지하철에 앉아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나요? 세상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이 한 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한 분의 능력만큼 큰 교회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불순종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왕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하였지만 왕이라는 자리에서 권력을 이뤘고,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왕이라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여도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요. 취업도 잘 될 수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 인생에 필요한 지식들, 방법들은 책이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순종인 상식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불순종하여 얻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순종의 삶은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 삶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소명은 단지 이 땅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순종이 필요한 순간 우리 안에는 항상 지난날의 고집들이 강하게 역사하여 순종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 사람의 본성을 꺾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순종해야 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통스럽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 불순종과 자기 고집으로 살았던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삶도 비참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워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사람의 몸으로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순종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죽음조차 순종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심겨주셨고 우리 안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며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더 나아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직장, 인간관계, 사회 다방면에서 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간절하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은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지 못한다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종하기에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